파루시아 카운트다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때는 AD 30년경이었다. AD 30년에서 파루시아가 있기까지 7개의 예언을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타임라인에 따르면 우리는 매우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다. 1. 예루살렘 멸망, 예언 성취.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성취되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셨을까? 주님은 4개의 예언을 추가로 하셨다. 2.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예언 성취. 3.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될 것이다. 예언 성취.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 끝나는가? 예루살렘의 점령이 끝나는 때까지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이다. 4. 세계 복음 전파. 예언 성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5. 예루살렘 회복. 예언 성취. 예루살렘의 짓밟히는 기간은 1차적으로 1948년에 끝이 났고 2차적으로 1967년 올드시티까지 회복되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끝났지만 파루시아는 오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주님의 예언이 애러난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단수다. 어느 한 날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간이 끝나는 때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이에 다른 변수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주님은 2가지 변수를 추가로 주셨다. 6. 1월 성신의 징조, 미성취. 해가 어둡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한 세대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때로부터 한 세대의 완충 기간이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대에 다 일어날 것이다. 완충 기간은 7년 환란을 포함하여 한 세대 80년으로 예상한다. 주님은 이 완충 기간에 해야 할 일도 알려주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의 속량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7. 파루시아 미성취.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는 것은 그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라는 의미다. 깨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전에도 기도는 했지만 주님의 오실 때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예언 1. 성취. 예루살렘 멸망. 예언 2. 성취. 디아스포라. 예언 3. 성취. 예루살렘은 이방인 점령. 예언 4. 성취. 세계 복음 전파. 예언 5. 성취. 이스라엘 독립. 예언 6. 미성취. 1월 성신 변화. 예언 7. 미성취. 파루시아.
예루살렘이 회복한 때로부터 파루시아가 있기까지 한 세대의 기간으로 정하셨고 기간 3의 카운트다운이 스타트한 것으로 타이밍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나놓고 보니 얼마나 적절하고 완벽한 타이밍인가. 7개의 예언 중 5개가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2개도 성취될 것이다. 종말에 대한 사람의 예언은 성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신 예언은 적중되는 중이다. 미래를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놀라운 징조다. 1월 성신의 징조와 휴거만 남았고 2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일상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2가지 예언이 돌발적으로 중첩되어 일어나기에 미리 그날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파루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완충기간에 대한 통찰력과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최종 세대 기간 중에서도 종료 시점에 살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할 때다. 코로나는 마지막 신호였을 것이고 계시들을 완성시킬 것이다. 영광과 환희의 날이 오고 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